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풍성히 당신의 은혜와 영광의 말씀으로 임하실 우리 주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당신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각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처소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아니면 찬송할 이유와 기쁨의 근원이 없음을 깨달아 오직 마음을 하늘에 두고 생각과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시도 놓지 않는 성도들이요,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고 있사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시며 그들 가운데 있는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호흡을 얻어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남은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했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24절의 말씀, 먼저 이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들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부르실 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5번째 말씀으로 지난주와 같은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걸 다 나누지 못해서 사실은 14절에서 우리가 멈췄었죠. 지난주의 말씀의 대략은 이와 같은 내용이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이후에 15절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의 본뜻은 그 안에 담겨있는 본래의 어떤 이야기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본래의 음성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참된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부득불 비유의 방식을 통하여 비유로 설명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비유는 실체를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비유 안에는 본뜻이 담겨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들추어져 알려지는 것을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시는 계시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지혜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만이 그 본뜻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며, 우리는 그때 좌우로, 즉 우리의 선과 악으로 판단하여 양쪽으로 길가에서 벗어나 씨가 뿌려진 자들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길가에 뿌려진 씨들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으로, 즉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그러니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특별히 둘째 아들에게 먼저 초점이 주어져 있고, 후반부에 가면 첫째 아들에게 다시 그 초점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단순히 어느 집에 그런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그 어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기는 그 장남으로서 집안일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의 명한대로 잘 이루어가는 그런 착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 둘째 아들은 불안당 같고 후레자식 같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흥망진창 살아가다가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어떤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 세상의 어느 집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 있는 그 한 아들, 그 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두 아들로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려고 하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비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읽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재산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재산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우시야 기억나실 겁니다.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것, 그리고 내일의 것, 그것은 곧 이 품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오늘 다루겠습니다만, 본문에서 나오는 품꾼들이 먹는 그 위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재산을 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주셔서는 그것을 먼 나라에 가지고 가게, 즉 이 땅이라는 먼 나라에 가지고 가게 하셔서 거기서 그 양식을 다 나눠주는 것이죠. 이때 이들은 양식을 뭘로 취하게 되느냐, 이 땅의 것으로 먼저 취하게 되니 비오스라는 생명으로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으로 취하고 있었던 자기들의 모습이 발각돼요. 둘째 아들에 의해서 발각돼요. 결국은 그 생명 빼앗기고 새로운 생명, 조회라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둘째 아들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결핍되어 있는 그 하나의 궁핍, 여기는 궁핍됐다고 하죠. 흉년맞이에서 그 궁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그 궁핍은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신 자신, 우리 주님 자신을 응하려고 하는 말씀으로 1차적으로 기록된 것이며, 그래서 당신께서 먼저 당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며,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은 자들은 바로 내가 그 아들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나를 부르시는 것이었고, 내가 바로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 그 식탁이 놓여있는 그 양식이 있는 그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양식을 먹어야만이 내가 비로소 그 본향으로
아버지의 나라, 그 먼 나라, 여기선 다시 그 하늘이 먼 나라가 되니 그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게 있는 궁핍, 내게 있는 결핍, 내게 있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으로 말씀 나눴던 겁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궁핍된 것은 무엇이냐. 먼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가지고 오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그에게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주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시면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그 비워짐, 그 낭비,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일, 그 없애버리는 일에는 바로 우리에게 없애져야 할,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되고 우리 안에서 낭비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결핍되어야 되는 우리 차원에서의 궁핍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겨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게 정말로 있어야 될, 진정으로 있어야 될 그 하나의 것이 없음을 알게 해주는 그 궁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궁핍과 우리의 궁핍은 다른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신 그 생명까지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결핍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그러나 그것은 없어짐의 결핍이 아니라 살아나게 하고 생성되게 하고 있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그 희생적 죽음으로 인한 결핍이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야 할 그런 존재로서의 결핍된 상태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겁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15절부터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자, 14절 끝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리고는 궁핍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볼까요? 가서 어디로 갑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러니 먼 곳에라는 이 땅으로 온 이 세상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붙여 산다고 하죠. 그럼 그 나라는 어제가 아니라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바로 이 세상 나라, 거길도 압축하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다고 하는 그 나라. 근데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를 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바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자가 되는 것처럼 표현해 줍니다. 이건 비유니까요, 하나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먼 나라에 와서 다 쏟아져 부어 주었더니만, 그리고는 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에게 그 나라 사람이 무엇을 주냐, 뭐를 또 명하냐, 들에 나가라는 거예요. 들에 나갔더니 뭐가 있대요? 돼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돼지를 들에서 키우나요? 물론 돼지를 들에서 키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 멧돼지인지 산돼지인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들에서 키울 수 있다고 억지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들에서 돼지를 키우진 않죠. 들은 대개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 살아가는 곳을 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초식동물이라는 그 풀을 뜯어먹는 그런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웬 돼지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상하죠. 그러나 여기 이 들은 그런 의미에서 돼지들이 있을 만한 들이 아니고 초식동물들이 있어야 될 그 들에 왜 돼지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이 들은 바로 그런 풀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풀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며, 풀이 있는 그런 초목이 있는 저런 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이라는 아르구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 또 한 군데가 바로 이 큰 아들, 장자라는 그 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밭에 나가서 뭐합니까? 수고하죠.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럼 그 밭에서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말씀을 지향하고 있는 그 맏아들이라는 아들이 섬겼다고 한다면 그 섬김의 장소는 어디였겠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며 계명을 어김이 없이 나는 잘 지냈고 아버지 말씀대로 잘 따라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도 토시도 바꾸지 않고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고 내 벗들로 초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그런 것도 제공해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밭이 아니에요. 똑같은 여기 들이라고, 들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15절과 25절은 들과 밭이라고 각각 다른 말로 썼지만 똑같은 아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 들이 어디겠어요? 성전을 말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자들을 설명하는 그 마당, 쏴데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아르고스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새롭게 번역을 헬라어로 한 것뿐인 것이죠. 그러니 이 들로 보내어졌다는 것은 유대 성전이라는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실은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로 이 비유 15장이 시작된 겁니다. 100마리의 양들이 그 성전, 그 우리 안에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전 안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누굽니까?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 그리스도 예수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 매년 6월절마다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양, 그 어린 양은 없고 그냥 헛된 양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서 아버지의 명령을, 계명을 그냥 온전히 잘 지키고 순종하고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라고, 선민들이라고, 택한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자가장탁에 빠져있는 그 뜰 혹은 그 밭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에 양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성전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 들과 이 밭에는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맏형도 어디 있었다라는 겁니까? 그 들, 그 밭에서 누굴 키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들에게 주어야 할 무엇? 참된 풀, 그걸 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 양들이 먹는 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아시는 선한 목자, 그 양들을 우리에서 이렇게 불러내서 자기의 우리로 들어가게 할 때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절도와 강도는 뭡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리들은 양들을 잡아먹는 것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을 누가 얻어야 됩니까? 양들이 얻는 거예요. 양들은 풀을 먹어야 되고 그 꼴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늘에 있는 우시야, 그 재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재물이라고 표현된 그 온전한 내일의 양식을 먹고 그걸로 살찌우고 해야 될 그 성전이란 뜰 혹은 들 혹은 이 밭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아닌 어떤 걸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냐? 돼지로 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고 있다라는 말로 15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양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그 양들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되어 있냐? 돼지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돼지는 뭐죠? 양들은 뭐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서 나누어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한 짐승은 양들을 말하는 거고 부정한 짐승은 돼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양이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게 꼴을 먹는 자들이죠. 꼴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고 계속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매일매일 먹고 하늘의 것으로 먹어야 되는 선한 목자가 주는 꼴을 들어가서도 먹고 나와서도 먹고 옛 것으로도 먹고 새 것으로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나와서 먹는 그 종들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정한 동물 아니고, 그건 비유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룩한 신부들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그 신랑 옆에 앉아있는 거룩한 신부들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며, 그것을 이루는 데가 성전이며 예루살렘이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전을 들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며, 그 안에 지금 누구로 가득 채워졌냐? 부정한 동물로 채워져 있으니 그게 바로 돼지입니다. 그들은 뭐만 먹겠어요? 부정한 것만 취하겠죠. 그래서 부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꼴로 먹지 못하고 부정한 상태로 계속 먹네.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못 먹고 거룩하지 못한 말씀으로 먹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로마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이 깨끗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사람이 주는 부정한 양식을 계속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떤 존재가 됐냐? 부정한 존재가 됐다. 그것을 동물로 비유하신 것이 돼지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깨끗하게 하는 말씀으로 줘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진리로 깨끗하게 해주는 말씀을 주지 못해요. 이들이 그런 양식을 못 줘요. 그곳에 갔다라는 게 15절에 가서가 바로 그곳에 가서, 즉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서 그가 그 둘째 아들에게 명하여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럼 돼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굽은 갈라져 있으나, 그게 뭐예요? 선택받았다는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듣고 예배가 있고 택한 백성이라서 굽은 갈라져 있다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못해요? 하늘의 양식을 먹질 못해요, 여전히. 그래서 되새김질을 못하는 게 돼지 아닙니까? 먹긴 하죠. 이 돼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7장을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순에서 이 돼지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7장에서 설명해 주죠. 자, 마태복음 7장 제가 알기로는 6절 정도 같은데요. 예, 6절이네요. 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깨끗한 것을, 거룩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거룩한 것입니다라죠.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진리만 거룩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은 양들이 먹는 거예요. 양들이 먹어야 하는데 양의 것을 잘못 취하여 갖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하고 돼지는 같습니다. 뭘로? 굽이 갈라진 걸로는 같아요. 근데 뭐는 또 같습니까?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걸로 또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긴 하나, 구별되어 있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하늘의 것으로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취하지는 못하는 상태. 제가 볼 땐 이게 지금 성도, 교회인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구별되어 와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교회나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개와 돼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구별되어 온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어찌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수 있으랴 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종하는 사람들이 개와 돼지에서 뭘로 바뀌냐? 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개와 돼지를 얘기해서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것, 진리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의 진주는 뭐예요? 보화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니까 밭, 이 성전 안에 감추어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하고 찢어버리고 그리고 취하지 않고 발로 밟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돼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돼지에게 보내어졌다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즉 둘째 아들이 와 있는 이 먼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성전이 있는 그곳, 인간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16절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 돼지를 지금 치라고 하잖아요. 이곳은 돼지를 칠 곳이 아니라 양을 쳐야 될 곳인데, 이 양이 아닌 돼지를 치는 곳으로 가서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라고 합니다. 그 돼지들만 먹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거룩한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보아는, 그럼 이들은 그것을 먹지 못하고 있고 뭘 먹는답니까? 쥐염 열매로 채우고 있는 자들. 그래서 나도 그 쥐염 열매를 한번 주시오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겐 쥐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겠다고 하네. 왜? 이는 지금 하늘에서 오신 누굽니까? 그 둘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 세상 율법 성전이 갖고 있는 그 말을 이에게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방 땅에서 온 자에게는 먹을 가치가 없고 먹을 자격도 없으니 당신에게 이걸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이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에 빠져있는 상태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돼지가 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으로 빠져있는 그들이 먹고 있는 열매를 성경은 쥐염 열매라고 했고요, 그걸로 배를 채우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이 비유로 16절에서 들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당신께서 그걸 좀 먹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비유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으로 자기들을 채우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채우고 있는 걸 쥐염 열매라고 했어요. 이 쥐염 열매와 이 다음 절 17절에 나오는 진짜 양식은 서로 대조된 거예요. 쥐염 열매는 돼지들의 양식이고 17절에 나오는 양식이라는 말은 품꾼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그럼 쥐염 열매는 뭐냐? 이 쥐염 열매를 케라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딱 한 번 여기만 나옵니다. 근데 이 케라티온은 케트라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케트라는 케라티온이라는 이 말을 축약해 놓은 겁니다. 그럼 같은 뜻이에요. 그럼 그 케트라는 단어는 뭐냐? 뿔이라는 단어입니다. 뿔은 성경에서 구원의 뿔이요 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1절 보진 않겠습니다만 1장에서도 구원의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 가면 그 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뿔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들어가면 뿔이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로 어디냐? 번제단의 네 모퉁이, 번제단 그 제단으로 만든 네 모퉁이에 구원의 뿔 1규빗의 길이가 되어 있는 구원의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누굴 매놓나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4개의 명령의 말씀 그대로 양이나 염소나 등등의 그 죄에 해당되는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결정되어 있는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들을 목줄로 해가지고 그 구원의 뿔에다 묶어놓는 것이죠. 그 뿔을 갖다가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묶여 있어서 죽임당합니다. 죽임당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하죠. 또 완전히 태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취하여 먹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성전, 아랫 성전이라는 율법 성전, 그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게 뭐였느냐?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 제사로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었던 거예요. 그것만을 양식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참된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는 건가요? 자기들이 데려온 그 양을 참된 양식으로 취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 쥐염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있음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흘러오고 있었던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알아듣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양식을 갖다가 자기들이 들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기들이 내놓는 어떤 양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시는 그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이 나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 어린 양을 내가 들고 들어가 번제단에 묶어버리는 게 아닌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진짜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성령으로 보혜사로 내게 들어오셔서 완전히 깨닫게 알려주시는 사건이 되어야만이 더 이상의 쥐염 열매를 먹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 달하지 못한 상태를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건 우리들의만의 양식이야. 우리들은 이것 먹고 날마다 의로워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이런 절기를 드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도 있어 라고 말한다는 의미가 아무도 그에게 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가 돼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그 불의한 것을 양식으로 의로운 것으로 취하고 있는 그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 있을 때 17절에서 이로 인하여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16절부터 시작해서 17절부터 지금 20절 상반부가 쭉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을 합니다. 이때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은 이게 잘못된 번역인 것 같고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우리 안으로 어떻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잖아요. 내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말로 내가 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것으로 내가 이제부터 말을 시작하겠다. 즉 이 둘째 아들은 이 세상 나라에 와서 모든 걸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다 들춰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이제는 당신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참된 것을 안에 감춰진 것을 말씀해 주겠다. 그 말을 에이스 아우토스, 자기 안으로,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말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겠죠. 이걸 무슨 스스로 돌이킨다, 회개하는 것으로 좀 생각하는데 이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못 돌이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한치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바꾼다는 사람들이 있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여전히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붙들고 그래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겉에 말로 지키고 있다는 걸,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이나 안 하면 그게 계명을 지킨 것으로 여기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죽음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당신 안에 담고 오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육신은 겉에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는 말씀이라는 홀로고스, 진리를 담은 율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참된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가 아니라 안에 있는 것으로 드디어 말씀하여 이르되, 아마르 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그 양식 없어서 굶어 줄여서 배고파서 기근 맞아서 말씀이 없어서 죽는구나 라고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라는 말씀을 다시 쓰시고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라고 돼 있죠. 얼마나 많은가. 이때 번역상은 약간 오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표현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란 말인데요. 자, 일단 품꾼입니다. 근데 어떤 품꾼이냐? 여기 본문을 그대로 보면은 풍족한 품꾼이라는 거예요. 형용사인 풍족한이라는 이 단어가 품꾼을 수식하는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품꾼들은 풍족한 품꾼이구나라고 일단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요. 이 풍족한이라는 형용사 페리시오라는 단어인데, 이 풍족한이라는 단어는 품꾼을 수식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식을 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꾸며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풍족한 양식, 이런 얘기예요. 풍족한 양식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얼마나 많은
품꾼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은 품꾼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그 많은 것은 숫자로 알 수 있는 그 많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품꾼은 어떤 품꾼이냐? 풍족한 양식을 갖고 있는 품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품꾼, 이건 또 비유겠죠. 품꾼이라는 것은 나가서 하루하루 품을 팔아서 그날의 어떤 양식을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벌어, 소위 일당이죠, 벌어서 그것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품꾼, 그러니까 정규 직업이 있는다기보다는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어떤 의미로서의 품꾼 같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때 품꾼을 미스티우스라고 합니다. 이 미스티우스라는 품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누가복음 1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시면 이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10장 7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여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보내실 때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게 해달라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일꾼이 나옵니다. 그 일꾼이 바로 이제 품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때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가 아까 뭡니까? 개나 돼지 찢고 상하게 하는 자죠. 참된 말씀을 가진 그 일꾼 품꾼들을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할 자들이 바로 이 성전에 있는 개와 돼지로 설명되어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을 받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 평안, 에이레네, 평강이죠. 두 마리의 소가 그 쟁기를 함께 끌고 가는 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줄곶이라는 그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내 짐을 싣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그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그때에 우리 가운데 주는 게 쉴지어다,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느라 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는 내가 주는 그 멍에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것이죠. 그때 나오는 쉼이 평안 에이레네입니다.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끝이 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초소, 지성소로 다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하늘 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도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게 뭐겠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성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 에이렌의 그 멍에 맨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매신 멍에 그냥 슬쩍 끼어 들어가가지고 불렀으니 어떻게 들어가야지. 감사하고 그 문 안으로, 궁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지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는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같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둘이 짝이라는 것이죠. 똑같네, 성도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리니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씀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나요?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일꾼이 되네요. 어떤 일꾼? 여기 추수할 일꾼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어떤 비가 내려야 추수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진리의 영의 말씀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른 비 상태만 있는 것, 즉 율법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라는 것으로 완성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사람에게서 들려지는 율법은 늦은 비를 일으켜내지 못하는 율법으로 멈추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말씀으로 늦은 비를 맞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이런 복음을 담고 있었구나, 이런 은혜와 진리를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추수를 이루는 일꾼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일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 있으면 행위를
어떤 행위요? 진리를 전하는 행위, 진리를 나타내는 그 믿음이 보여주는 행위. 근데 교회가 그 행위를 이뤄내지 못하고 그냥 뭐 주변에 뭐 어떤 행위 이런 것을만 한다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 어떤 단체, 기관, NGO, NPO, 비영리 단체 이거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이때 주는 거 그 집이 뭘 주겠어요? 참된 양식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양식을 뭘로 받으라는 겁니까? 삭시라고 좀 표현했어요. 그 일꾼이 그 삭을 주는 것으로 먹고, 양식으로 받아 먹고, 이때 삭시 미스토스인데 이게 상이라고도 하고 상급이라고도 하고 삭시라고도 번역합니다. 제가 좀 다르게 번역해서 좀 혼란이 있긴 한데, 삭, 그 다음에 여기는 본문에서 삭시라고 되어 있고요. 아니면 상, 아니면 대가, 아니면 보수, 다 일에서 뭔가를 얻는 것으로 표현하는, 아니면 상급, 그 미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미스토스에서 나온 말이 이 상급을 받거나 이 삭스를 받거나 보수를 받거나 임금을 받는 일꾼들, 그 일꾼이 오늘 본문의 품꾼이라는 미스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티오스라는 거하고 미스토스가 들어만 봐도 헬라어로도 똑같게 들리죠. 그래서 그 일꾼, 품꾼은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지 말라. 참된 평강이 있는 그 집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거기만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양식은 평강의 양식이었구나, 이것은 나를 쉬게 하는 양식이었구나, 이 양식을 삭시라 조금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 삭스는 도대체 어떻게 얻는 건가? 이 오늘 본문 15장 17절에 있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품꾼들, 이 70인이라 표현된 추수의 일꾼들, 이 일꾼들이 먹은 그 집에서 내어주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내어주는 양식,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그게 삭시라고 하는데, 이 삭시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삭스는 어떤 종류의 삭시여야 되며, 어떤 종류의 보수여야 되며, 어떤 종류에 대한 상급이어야 되냐는 것이죠.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믿음과 율법, 복음과 율법, 믿음과 자기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3절에서 4장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단어에 말하면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것이다, 이런 거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진리로 들려져서 그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믿는다는 게 그냥 다짜고짜 아무거나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로 들려졌기에 진리만 믿는 거고 참된 것만 사람들이 믿잖아요. 비록 그게 거짓부렁이지만 거짓처럼 말하지 않고 속이는 말로 들려지니까 거짓도 진리로 참된 것으로 믿는 게 인간 아닙니까, 어리석게? 그러니 사람이 믿는 것은 늘 진리만, 참된 것만 믿게 되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참된 거룩한 말씀을 갖고 계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믿은 게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져요? 의로 여겨졌다. 이게 창세기 15장 4, 5절에 있는 그 말씀 아니냐고요. 그걸 의로 여기게 되었다. 일하는 자에게는, 4절에서 이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에게, 자기가 일했으니 이게 뭘로 여겨지겠어요? 아, 이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지, 무슨 이게 내가 받아야 될 삭스로, 은혜로 여겨지겠어요? 그 삭시, 이때 삭시 미스토스입니다. 그 삭스를 받는 자가 양식을 받는, 아버지 집에서 양식을 받는 누구라는 거예요? 품꾼들이죠. 근데 그 품꾼들은 그럼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냐? 일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여전히. 그게 누구였어요? 둘째 아들이 일 안 했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첫째 아들은 뭡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뭘 섬기며 일을 하고 있네요. 일하는 자는 항상 뭘 기대합니까? 내가 일했으니까 당연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 보수를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삭슬 임금을 뭘로 생각하겠어요? 아니 마땅히 받아야 될 보수로 여기거니와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그가 받는 그 보상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히 보수로 내가 받아야 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일도 안 해 둘째 아들 그 큰아들이 나중에 바라볼 때 창녀와 놀았다 뭐 이런 말만 하죠. 다 탕진하고 낭비했다 이런 말만 하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하지 않아 보이고 즉 일을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때 그럼 세상에 불안당 같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의롭게 여기신다 그런 말이겠어요? 아니죠. 여기서 일이라는 건 성전에서 말씀하는 그 배경에서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명, 십계명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특심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 일을 아니하는 자들, 이들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볼 때는 경건하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것 같아.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문자대로 지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하지 않게 보이겠죠.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길 것이다. 일한 것이 없이 뭐를 받고 있네요? 어떤 걸? 삭슬 받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한 것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그들에게는 풍족한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먹는 양식을 풍족한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하지도 않고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 세상 다 일하는 거죠. 그러니 일하지도 않고 먹는 양식을 얻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영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네요. 그래서 비유였던 거예요. 이 모든 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받게 될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연결해서는 그 결국 뭐예요? 자격이 없고 일하도 먹을 수도 없는 스스로,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고 자격이 또 생겨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복은 첫째는 먹을 것이 생기는 복이요, 그 먹을 것이 생긴 그것으로 먹게 되므로 어떤 것도 받게 되냐? 죄 사함까지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있어서 뭔가를 해내서 하나님께 갖고 가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고 하죠. 자비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긍휼을 구한다는 거예요. 엘레오스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과 제물을 들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나누어질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주엽열매라는 것을 먹고 있는 뿔에 묶여져 있는 제사 제물만 드리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반해 17절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 아버지의 그 나라의 그 품꾼들은 그런 짓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은혜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해서 내게 주셨네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되기를 그래서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품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맞는 거다, 세상 얘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 땐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진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들어오는 것이다. 어떻게? 아버지의 은혜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 은혜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 곧 언약은 약속하신 그분만 맹세하시는 것이니,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맹세하신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니 당신이 다 하신 것이군요. 그러니 영광은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틀, 다 해놓으신 그 틀 안으로 내가
그냥 끼어 들어가서 면목 없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도 이 상급, 이 삭시 내게 주어졌으니 내게 있는 것은 풍족한 양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은혜 입은 자들과,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 열심히 뭔가를 계속 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냐? 본래 그들이 자기 의를 갖고 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겉에 있는 그 말씀, 비유 안에 담겨있는 실체는 모르고 겉에 있는 말씀 율법 계명으로 취하고 그걸 갖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로 여긴다고요? 4절에서 로마 4장 4절 보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가 삭시라는 보수가 아니에요. 삭스는 이미 위에 나왔으니까 받아야 될 그 삭시 아니고, 이들이 보수로 여겼다는 말은요, 앞불사, 이게 단순히 보상된 게 아니고요, 호페일레마입니다. 호페일레마는 빛이에요. 빛. 탕감받지 못한 상태, 여전히 빛을 갖고 있는 자예요. 1만 달란트의 빛을 여전히 갖고 있는 자, 70번씩 7번씩 용서해 줘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탕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자, 용서받은 자, 긍휼을 입은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여 자기의 힘과 수고로 여전히 자기를 가리고 있는, 무화과 잎사귀 나무로 자기를 둘러 가리고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빚진 자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다 청산하여 없어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빛 없어지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16장 불의한 청지기가 너 빛이 얼마야? 50이면 지워버려. 너 빛이 얼마야? 이겁니다. 지워버려. 다시 쓰자. 50이라 쓰자. 바로 이렇게 다시 탕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양식을 취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양식을 취하게 될 때 비로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된 하나님의 양식이 오게 되고요, 그것을 놓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식을 날마다 먹으니 그 품꾼들이 먹는 그 풍족한 양식을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처럼 푸른 초장에 앉아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먹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식 먹는 얘기를 마태복음 14장,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16절 이하에서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빈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먹게 될 겁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러시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는 지금 광야, 빈들이 아니라 광야, 에레이모스니까 광야, 미드바르가 나갔으니까 이 미드바르, 다바르가 있는 곳이니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먹어야지. 그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 그거면 충분하다. 이것으로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다. 떡 5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5말씀을 이어로다가 완성,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잡혀 죽임 당하심과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모세 오경 율법은 5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질 때, 그때 그들이 양식을 온전히 먹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오병이어의 이야기라고 했었죠. 그때 이 양식을 가지고 하늘을 위해 축사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양식을 주십니다. 이 양식을 주시네. 이 양식을 이들이 먹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먹게 하고 남은 조각을 보니까 12조각이 딱 남아있네요. 이들이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 남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12 참된 하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2는 아들의 수니까. 근데 이들이 참된 아들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 이걸 먹고서요. 오병과 이어를 먹고 아들들, 하늘의 아들들이 되어 남겨져야 되겠죠. 이때 남은 조각이라고 하는 이 조각은 양식인데, 이 남은이란 말이 바로 페리슈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 15장 17절에 그 아버지 집에는 어떤 양식이 있다고 했습니까? 풍족한 양식이 있다고 했죠. 이게 페리슈어인데, 이 페리슈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남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풍족한 양식,
남은 조각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먹는 양식이 뭐냐? 이 벳세다의 이 광에서 오병이어의 이야기 속에서 그 양식 우리 주님으로부터 먹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페리시오라는 양식을 먹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풍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페리시오는 차원이 아주 다른 것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오병을 2호로 딱 먹게 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딱 먹게 되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죽음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라는 존재에게 오시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되니, 듣게 되니, 보게 되니,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들만 이 세상의 차원, 이 3차원이라고 합시다. 이 세상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거나 적용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 되는 그 차원의 양식으로 들려주고 보여주고 밝혀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은 조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건 페리시오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 70인 추수할 일꾼들, 평안을 줄 수 있는 자들, 그 집이 내어주는, 아버지 집에서 내어주는 그 삭슬, 은혜의 삭시죠. 은혜라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은혜의 복음을 내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할 때 그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떡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양식이 되는 거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충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말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하여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성령의 도우심과 보혜사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았던, 성도이지 않았던, 쥐염 열매만 먹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던 거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그 부름의 음성을 지금 새롭게 듣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만이 그와 같은 양식을 주어 먹게 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하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12조각 담은 12바구니 되게 하겠다. 아들들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때 먹은 자들을 5천, 이젠 하늘을 담은 5 말씀이라는 의미가 바울은 깨달은 5마디와 1만마디 방언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5라는 말씀에 천이 붙었으니 하늘을 담은, 하늘이나 하나님의 담은 깨끗하고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 5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5,000명이라고 번역된 단어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온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먹고 취한 자들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20절 이전에는 17절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할 것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율법을 잘못 전하여 율법주의화 시키거나 왜곡된 율법, 왜곡된 말씀, 그래서 누룩이라고 표현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던 그 누룩화되어 있는, 부풀려지고 뻥 튀어져 있는, 세상화되어 있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다 버리시는 거고, 없애버리고 폐하버리고 참되고 거룩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계속 주셨던 하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다. 마치러 오셨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때 말씀하시죠.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늘나라 백성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낫지 못하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이게 낫지 못하다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경쟁 구도를 여기서 또 펼쳐놓게 만들어 놓죠. 성도들로 하면 어떡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열심을 다해서
그냥 우리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번역으로 좀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희 의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의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불의하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너희 안에 드디어 너희를 살려낸 그 믿음의 말씀이 너를 의롭게 한 것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 믿음의 진리의 말씀이 너를 살려냈으면 그 살려낸 그 진리의 말씀이 너 안에 있는 것을 갖다 너희 안에 있는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 의가, 진리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 경쟁구대 보다 낫다, more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페르시오, 차원이 다르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는 내가 너에게 주는 완성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다. 하늘에서 내가 가져온 재산이다, 재물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양식이다.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먹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들춰내고 있는 자들이지만 너는 나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이니 내가 너희에게 준 참된 말을 너희가 갖고 있으니 그 말로 너희가 양식이 됐으면 오병이어를 온전히 먹어 남은 12바구니에 들어가는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서기관보다도 못한 자들이 되어 자기의 의에 더 빠지게 될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으로 먹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하늘로 위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이곳으로 가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일꾼들이죠. 그 일꾼들이 받게 되는 게 뭐라고요? 로마서 아까 말씀할 때 복이라고 그랬죠. 그 복이 바로 상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5장 팔복의 끝부분인 그래서 이 끝부분의 말씀 11절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그 세 가지 비유,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전부 다 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져 잔치가 이루어지죠. 하늘나라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신랑 만나 진리의 말씀 만나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때 그들을 복된 자라라고 합니다. 그때 복된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번역한 푸토코스, 즉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푸뉴마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진리의 영에 대하여 나 가난한 영혼입니다 라는 걸 아는 그 첫 번째 복, 제1복을 필두로 하여 시작된 8개의 복이 다 완성되고 맞춰졌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느니라. 이때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것이 있다고요? 이 8개의 복을 다 누린 자들, 8복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자들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상이 바로 미스토스입니다. 이게 바로 품꾼들이 갖고 있는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아르토스, 떡, 빵, 양식이라는 걸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뭐냐?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늘에 있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복인데 어떤 복을 주냐? 죄를 사해 주시는 복. 그래서 호페일레 말하는 그 빚진 자로 살지 않고 그걸 탕감받는 자, 은혜의 떡을 먹지 못하고 자기 의의 떡을 먹게 되므로 여전히 빚진 자의 상태에 있는 그 보수를 얻고 있는 자들의 삶에서 끝이 나고, 하늘의 참된 양식을 먹는 자들로 다시 불러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들이죠. 이들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더불어서 시작하여 13장에 가서 또다시 7개의 비유, 10분의 1할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7개의 비유가 연속으로 쫙 나오죠.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는 아마 44절,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렇게 기뻐하네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시는 일이 기쁘십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기뻐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나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분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돌이켜 아버지께로 부름받아야 될 성도들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진리의 영이 계시다면 그곳은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니, 성령의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13장 기뻐하고 44절에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죠. 이게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낭비. 그 하나 결핍을 얻기 위하여, 그 결핍 누구? 그 잃어버린 하나, 또 잃어버린 그 아들로 말씀되어 있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바로 잃어버린 그 아들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진 양과 잃어버리진 드라크마 하나가 바로 그 둘째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 사람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잃어버린 하나, 보아 하나, 그리스도 하나, 밭에 감춰있는 보아 하나, 질그들 안에 감춰있는 보아 하나, 빛과 영광을 주시는 그리스도 참된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갖기를 취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다 팔고 죽는 겁니다. 성도는 그걸 거룩한 죽음, 다나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 죽음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가 된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육신의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살아나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면 이를 갈 시간이나 있겠어요?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질 때 던진 사람들이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태워 죽임당했다면서요. 근데 무슨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를 갈고 그러겠냐고. 풀무불이 뭡니까? 불은 불인데 금과 은을 만드는 풀무불 아니에요. 거짓된 성전을 눈에 보이는 걸 여전히 짓게 하는, 그래서 성전 그 미문 앞에 있어서 그 양의 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그 거지며 그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금과 은을 계속 주기만 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금과 은만 가져야 되는 줄 알고 그 풀무불에서 끄집어내는 금과 은을 또 들고 나와서 금과 은으로 또 적선이나 하고 가고 있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한 안진뱅이며 거지며 가난한 그 영혼을 만났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금과 은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없어.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금과 은이 아닌 풀무불에 던졌다라는 것은 그런 금과 은을 만들어내는 곳에 이들이 다시 던져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금과 은이나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 왜 울겠어요? 힘드니까 울겠죠. 왜 이를 갈겠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이를 갈 거 아니에요. 안식이 안 된 그 풀무불 무적행으로 거짓된 불 속에 또 태워 던져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늘나라죠, 거기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과 차원이 다른 의를 갖지 아니하면, 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래서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진리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를 갖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52절을 들어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자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들어가고 나와도 그 꼴을 없는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 옛 것 안에 담아 놓으신 걸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은 두 가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이 딱 벗겨져 나오면은, 그 안에 것이 실제가 드러나면 그게 새 술, 새 포도주 돼요.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죠. 기쁨을 주죠. 즐거움을 주죠. 그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바로 이런 존재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17절에서 그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품꾼들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끌어내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 품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아버지 나라 안에 있는 그 품꾼들, 추수할 일꾼들, 은혜의 삭슬 받는 자들, 은혜의 떡을 먹는 자들, 은혜의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들, 이들만은 차원이 다른 양식, 아르토스. 너희 조상은 그 광야에서 그 떡을 먹고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는 양식이 아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만이 주시는 양식, 참된 은혜와 진리로 먹는 그 양식, 이 양식이 내 아버지 집에서 그 양식을 먹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여기가 어디겠어요? 이 땅 나라입니다. 이 먼 곳이란 여기시죠. 이곳에서는 뭐만 있어요? 죽는구나. 이 죽는구나가 그냥 다이가 아니라 아폴룸이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폴룸이 멸망당할 자들, 그 양식이 없어서 멸망당한 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너는 이 고을 저 고을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그 양들이 있는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시죠. 이때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폴롬이 멸망당하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죽은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멸망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멸망, 기근 이런 걸로 죽는 게 아니죠. 아버지 집에서 여전히 하늘의 그 양식을 먹지 못함으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 어떤 멸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아폴룸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뭐하게 하시려고? 잃어버린 양 발견되게 하시려고. 어떤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려고. 그게 바로 잃어버리지 않은 우리들이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여러분이 않게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발견되려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린 양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양식, 하늘의 재산을 가지고 오신 그분으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이야기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난다고요? 멸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서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게 바로 그 멸망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려고 당신이 장대에 매달리는 그 뱀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죽는구나.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분이 장대에 매달려서 멸망당하시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 뭐에 대하여 멸망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음이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빛, 탕감되지 않은, 탕감부에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깨달아 알려지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해. 그래서 맨날 배가 불러와. 배가 많이 나오니까 부자처럼 보여.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유한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하여진 자는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부요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자들로 다시 만들어 가시는 일. 그러니 1차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죽이심을 당하시는 이야기, 멸망당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도성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죽으심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7절에서는 당신의 죽음을 담아 놓는 겁니다. 암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땅은 나에게 그 양식을 주지 못하여 죽는구나. 성전에 있는, 아래 세상 성전에 있는 내 백성들이 지금 바로 그 양식을 먹지 못하여 줄여 죽는구나. 그게 바로 첫 번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일단은 죽어야 해. 왜? 죽지 않은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는 죽음이 거룩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왜? 살아날 일이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죽음이기 때문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갑자기 죄를 졌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걸 그냥 겉으로 읽고 비유로 읽어내지 못한 분들은 그 13절에서 나와 허랑망탕하게 막 낭비하고 살고, 또 그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30절에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말 때문에 그런 죄를 졌다고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그런 죄를 진 겁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눠서 압니다만 낭비가 그런 낭비가 아니잖아요. 무슨 허랑방탕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을 가져다가 주시고 비오스를 없애버리고 조회라는 참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 내놓은 생명이라는 건 비오스밖에 안 된다. 그는 물리적인 육적 생명, 이 땅의 이생의 염려, 재난, 이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그것밖에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이런 등등 자랑 등등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게 죄니까 탕감되고 하늘의 것을 갖게 하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18절에서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라는 것입니까? 이 죄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닌 거고요. 문맥으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죄입니까? 17절에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진리로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먹는 그 양식, 풍족하다고 번역한 차원이 다른 그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은혜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영혼, 이게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 하마르티아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되고 온전한 양식을 딱 취해야 돼. 그걸 관역을 마친다. 마치면 그 10점짜리 내 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취하여 갖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양식, 헛된 양식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내가 일어난다고 하네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네요. 일어나다가 어떤 그냥 뻘떡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일어난다는 단어는 이게 아니히스테미, 아나에다가 히스테미예요. 아나, 위의 것으로 반드시 세워지다. 이제는 그 양식의 얘기를 주님이 들려주셨어요. 17절에서. 그리고는 그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뻘떡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뭡니까? 너희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양식을 주신 아버지께로 가자. 이때 가자, 일어나자.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24장,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게 일어나다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2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죽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죽는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겠고, 그리고는 가자. 어딜로?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진리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해요. 그때 어디로 가냐?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가자.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성도는 그 살아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단순히 아니라 위의 것으로 일어나고 위로 향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다시 지향하는 삶이 아니고 이 땅 성전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처소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자는 것도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22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22절. 자,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 보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항상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제 가거니와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가시고 영원히 아버지께로 승천하신다는 것이죠. 이때 이 가거니오가 프로니오마인데, 이게 오늘 일어나 가자 아버지께로, 이 간다란 단어입니다. 이게 떠나다예요. 원래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길이기도 하니까요. 우리의 길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말하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럼 어떤 죄요? 말씀드린 대로 양식을 먹지 못한 죄. 어떤 양식? 풍족한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양식. 그래서 아까 그 남은 양식이라고, 남은 12조각으로 되었던 그 나무니 그냥 남은 게 아니었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세상 나라의 아들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고 생활하는 것도 바뀌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전한 변화,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변화들을 해서가 문제였지.
거짓된 변화를 자꾸만 자기 스스로 하려고 시도한 게 문제였었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온전한 변화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어떤 죄예요? 그 품꾼들이 먹는 양식을 못 먹는 그 죄, 차원이 다른 양식을 못 먹는 죄. 그러니 나는 아들이 됐어요, 못 됐어요? 아들이 아닌 거죠. 품꾼도 아닌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아들이 되게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당시에 듣고 있는, 1차적으로 듣고 있는 첫 번째 독자, 첫 번째 청취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율법 성전, 유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내가 아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하신 말씀이죠. 아들이 아닌 게 더 뭡니까? 품꾼도 아직 아니네. 그 양식도 먹어보지 못했네. 오병이어도 먹어보지 못했네.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 못 끝내겠네요. 아마 다음 주 한 주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아들인 척, 신부인 척, 교회인 척, 성도인 척 할 수밖에 없었으나, 여러 뭐 하고 싶어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으나, 그런 우리에게 양식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양식 못 먹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내가 영적 사망을 가진 자였구나. 이미 내 안에 이미 사망이 있었구나. 주여 나의 사망을 없애버려 주옵소서. 당신만이 없애줄 수 있습니다 라는 새로운 차원의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지 아니하고, 첫 번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부활. 그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살아났다는 아니스템인 거예요. 위로 반드시 세워지는 것이죠. 그걸 갖다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위로 딱 세워짐. 그것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이 그 풍족한 양식이 내게 주어짐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늘의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아듣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먹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아들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양식을 주시려고 각자의 처소에 보내시고 각각에게 지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각 자기의 처소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기간, 이 주어진 기회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 주님을 다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 우리를 성도, 교회 공동체로 다시 만나게 하고 묶어주실 때는 모두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혼인잔치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날에 오기 전까지 어서 우리에게 오아 주시옵소서. 마누나타 예수여 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